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칭의일 텐데요. 근데 그 다음은요? 오케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뭐가 달라지는데?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바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 최고 권위자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법적인 신분이 진짜 딱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방금 보신 이 질문이요.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심장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현실이죠.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한순간에 싹 바뀔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놀라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출발선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전의 우리 모습,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래 관계가 어땠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중립적인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나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시작 전부터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갈등하는 상태,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진노라는 말이 그냥 화가 났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있는 피할 수 없는 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핵심 개념, 바로 칭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하늘 법정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외부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밖에서 선포되는 거죠.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많은 분들이 칭의를 내가 좀 더 착해진 것 같은 느낌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오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 기분이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법적인 신분 자체가 객관적으로 단 한 번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외부적인 선언이에요. 일종의 신분 변경 통지서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법적 선언이 가져오는 첫 번째 결과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이전에 존재했던 그 끔찍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마침내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우리가 명상하거나 좋은 음악 들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의 평온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훨씬 더 크고 객관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전쟁 상태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종전선언 같은 거예요. 실제 상황이 바뀐 거죠. 이 집 나간 아들 비유를 보면 이게 정말 잘 이해가 돼요. 자, 한번 보세요. 1단계,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랑 관계가 깨져서 도망갔죠. 2단계, 아버지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메시지를 보내요. 분노는 다 풀렸다. 제발 돌아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화해입니다. 그런데 3단계, 아들이 그 평안을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메시지를 믿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죠. 화해는 아버지가 이뤘지만 그 평화를 경험하는 건 아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자, 칭의의 두 번째 결과는 어쩌면 훨씬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완전히 다른 법과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심판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걸 관할 구역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이 그림처럼요. 예전에는 나를 지배하던 정죄와 심판의 법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내 소속이 바뀐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서 설명해 볼게요.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방주 밖에선 심판의 비가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죠?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해서? 아니죠. 그 사람이 속한 방주라는 구조물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대사관은 그 나라 땅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본국의 영토로 취급되잖아요. 이걸 치유의 법권이라고 하죠. 은혜의 영역이 바로 이 대사관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싼 죄와 사망의 땅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관할구역이 바뀌었다. 그럼 이 새로운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 실제 삶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삶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이 다름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 심지어는 고통과 실패까지도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재료를 넣으면 선한 결과물로 바꿔내는 거대한 기계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다고 할까요?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 새로운 현실을 지배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의 모든 재료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재구성된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현실인지는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를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똑같은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어떤 영역 안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은혜의 영역 밖에 있던 유다는 절망해서 스스로 파멸했지만 은혜의 영역 안에 있던 베드로는 그 실패를 딛고 회개해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갔죠. 같은 사건, 다른 결과. 바로 이게 영역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그냥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관할구역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곳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궁극적인 선을 향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 모든 진리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이건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답하며 살아가야 할 질문일 겁니다.